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조상들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신 것이 예수십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늘에 두어서 종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는 그 길을 첩경을 준비케 하시는 그 이름. 그를 예수께서 비로소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 하십니다. 근데 사실상은 예수가 자기 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3번씩 피눈물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분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성공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이건 변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음의 맛보심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예수는 어차피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음부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음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음부라고 그러면 부정을 합니다. 음부는 저 밑에 저 땅 밑, 저 밑 이렇게 생각을 해요. 떨어지고 저 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저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구가 가장 밑입니다. 밑바닥입니다. 여기서 이 음부는 창조될 때부터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오신 길에 먼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표요 기념칭으로 하는 그 이름을 하늘에 두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구태타가 일어납니다. 당신만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 되겠어 라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에게 두어버리는 이런 누를 행합니다. 오신 길에 마귀를 멸합니다. 마귀를 멸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직접 멸해버리지 왜 구태여 이 땅까지 와서 예수가 죽음을 맛보고 이 땅에서 이렇게 무슨 연극을 합니까? 무슨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셨다. 이제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셨다라면 즉시 멸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천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와 말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밥 먹어라 먹었는데요. 배타성 쓴 겁니다. 붕어는 음식을 계속 주면요. 자기 창자가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습니다.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천사를 지었을 때에 수용성과 배타성이라는 의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의지를 준다면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 누구 의지 쓴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의지 쓴 거예요. 본인의 권리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인의 권리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인의 권리 쓴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인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거든요. 이게 의지거든요. 의지는 이제 인생들에게, 천사에게 준다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건 그 대신 그 의지를 쓴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기 의지로, 자기 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썼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 난동불인 그 더러운 그런 존재들이 거할 수 없어. 그리고 음부에다 가둬버립니다. 음부에 가둬놓고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현장 검증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도 현장 검증합니다. 범죄자를 데려다가 현장 검증을 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천사가 음부에 갇혔는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한 것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껍데기예요. 그때 당시 있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껍데기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어서 죽임 당하십니다. 그러게 예수가 죽임 당함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겨? 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라는 것이 확증되어 마귀 일이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끝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편에서는 이것이 최고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그 길을 가는 길에 죽음을 맛보시는 거고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세요. 죽음을 맛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셔 죽으셨다. 이 소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귀에게는 저주와 사망과 형별의 피가 되는 거고 우리 인류들에게는 생명과 속죄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영생이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인생들에게는 그 피를 주어서 그 피를 의지하고 죄에서 나와라. 그 피를 의지해서 마귀 손에서 나와라. 그 피를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마귀의 사망과 형벌과 저주라면 동일하게 예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죽음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자는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일만 하다 가세요. 아버지 일을 100% 성공하십니다. 아버지 일을 100% 성공하니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에게 줘버리십니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곳으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 믿는 무당도 중도 방언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방언한다고 다 신령한 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어떤 영한테 그만큼 감동되었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문선명한테 감동돼 문선명의 영한테 감동돼서 방언하는 자도 있고 어떤 귀신인지 모르지만 해서 방언하는 자도 있습니다. 방언했다고 다 신령한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이라면 예수 피가 우리들에게는 죄에서 해방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에 모든 권한과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이 아들인 인자가 이 땅에서 권능이 동일하고 권세가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합니다. 성령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믿는 나에게도 권한과 권세가 동일하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그 능력과 그 권한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드는 이유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기 때문에, 첫째로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국에 드러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끝냅니다. 예수여 부르고 기도해랐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예수여라고 부르고 기도해서 예수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이단이라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주여 해야지 왜 예수여 하느냐는 거예요. 주여는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면 예수를 내 구세주로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그 고백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예수가 내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주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내 주주가 내 구세주가 되려면 동정주가 탄생해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려면 나 대신 가난해셔야 되고 나 대신 매 맞아야 되고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려면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야 되고,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며 칭찬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내 구주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이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부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부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마음부터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부터 들어옵니다. 악념부터 집어넣습니다. 두마음부터 집어넣습니다. 탐욕부터 집어넣습니다. 시기부터 집어넣습니다. 미움부터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부터 집어넣습니다. 같은 물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 쓰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떠나가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잡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마음 들어오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세요. 행동은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저 부산 사람들처럼 막 욕을, 전라도 가니까 욕 진짜 거라다. 저기 목포 갔더니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겠어. 말을 글로 쓰면 이거는 아주 그냥 이건 저주문건이야. 저주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아니, 섬이나 이런 사람들, 왜냐면 예전에 배를 타고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하고 싸우는 게, 이게 날씨와 싸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걸어질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거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야 소리부터 지르고 뱃사람들 그래서 뱃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뱃사람을 뱃사람이라 안 해 뱃놈이라고 그러지. 그냥 욕이 그냥 기본이요.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자. 네, 축복하세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렀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라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모임을 가지세요. 모임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즉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 오면 전 즉시 기도합니다. 즉시 기도합니다. 잊어버릴까봐 즉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됐겠지. 저는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것이 응답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없는 일입니다. 신적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공중 권세자들이 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옷에 똥구정을 튀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에 똥물이라도 튀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저주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홀딱 벗기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건 겨우 받는 그 구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자는 사단에게, 육체나 사단에게 내어주어 마지막 날에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자. 육체가 더러운 행실을 하니까 육체는 멸하도록 저주해버리고 영혼 구원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 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죠. 귀신을 쫓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경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냥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집에서 우리 권선재 집사님들 집에서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그냥 봉숭아 연정이나 이런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틀지 말고 찬송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요, 이제는 행하는 것 중에 구제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자기 멸류관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자. 내가 이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는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죄는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그 누구의 죄라도 죄는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것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동이 서에 머문 것처럼, 옮기신 것처럼, 지워버리신 것처럼 나 또한 죄 용서 받았으니 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게 주신 예수 이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에 한번 따라 예수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불러요?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나 아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성도가요, 예수 내 구주를 1시간을 했어. 그것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방언이 터져버렸어. 진짜로. 예수 내 구주. 완전 이게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 저주와 두 마음과 참놈 집어넣는 저주들 명령하세요.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세요.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감나온 밑에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마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죄를 용서하는 능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는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